며칠 전 우리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인가요? EPL이라고 하는 이제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런 기여를 하고 승리한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 선수는 늘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소위 챔피언스 리그인가요? 거기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세계 최고의 그 리그인 거기에서요, 득점왕이 될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엔 그래. 한 골 차인데, 아니 오늘 저녁에도 또 경기한다 그래요. 중요한 경기. 거기서 한 3골 넣으면 되는 거지. 3골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한 번에 이 해트트릭이라 그럽니까? 3골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도 가능하면 좀 기도하고 그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제 믿는 분인데요, 옛날에 축구 선수하고 또 대표 선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아 축구 교실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 이 손흥민을 키우면서 그에게 애송이지만 그에게는 큰 꿈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 어렸을 때 꿈이 뭐냐?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 스페인의 라리가에 가서 최고의 그런 구단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 날에 꿈꿨던 꿈이 있잖아요. 그 청춘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졌던 그 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꿈의 사람,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신분으로 저기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회가 왔다. 눈에 가시 같던 저놈, 저 요셉,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죽여서 저기를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랬어요.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우리가 이제 죽이고 파묻어 버릴 텐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가 꿈꿨던 꿈, 우리에게 말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의 꿈을 꺾어버릴 것이고 그는 오늘 죽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젊은 날에 자식을 얻어도 참 사랑스럽지만요, 나이 들어서 자식을 얻어보세요.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이요, 나이 들어서 얻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은 뭐냐? 당시에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짜서 만든 그런 옷감이 귀하던 시기예요. 이건 아주 귀한 사람이나 입는 옷이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비록 이렇게 우리는 시골에서 유목하며 살지만은 나중에 아주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옷을 입히니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옷은 못 입어봤거든.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밭에서 곡식단을 베어서 이렇게 자기 단을 세웠더니요, 형님들이 세운 그 단들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지금 미쳤나? 만약 그런 꿈을 꿨으면 말이나 하지 말 것이지.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꿈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큰 빛이죠. 부모님을 상징하고, 11별은 뭐예요? 이 바로 그 형제들 숫자잖아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더라. 요셉은 이런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온 세상에 참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생각하던 차에 지금 요셉이 멀리 사람이 없는 그곳에 지금 오니 이제 너는 죽었다 하면서 저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꿈을 꺾어버릴 것이고 그의 꿈은 땅속에 파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보면요, 그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절하고요, 그 부모가 와가지고 요셉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꿈은 어떤 의미에서 젊은이의 상징이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많은 저도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어려요. 젊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꿈꾸는 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지만 늙은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을 때에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꿈은 젊은이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꿈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이 피자 이 업체에서 가장 큰 회사가 도미노 피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해 매출이 한 4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된답니다. 한 7, 80개국에 있고요. 뭐 점포가 뭐 수만 개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이 도미노 피자를 창립한 이 사업가가 크리스천 사업가인 탐 마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시간주의 시골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 부모를 잃게 되면요, 얼마나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는 믿음 안에서 10대에 큰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뭐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이 야구팀 구단주가 돼야 되겠다.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자기가 응원하는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정말 1983년 5,300만 불을 내고 그 구단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이 마네건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가를 이루고 뭔가 성공하려면요, 처음 꿈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휠렘 바흐라우라는 분은 불을 놓아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간직한 학생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안고 사는 작가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가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꿈을 가진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다 꿈꾸는 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뭡니까?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슨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도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자에게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이 묵시는 꿈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결국 방자에 행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시골에 저 유목민의 그것도 저 말째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요,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것도 왕은 그냥 군림할 뿐이고 상징적인 존재고 모든 실권을 가진 그런 실권 총리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마다 다 값이 있어요. 큰 꿈은 큰 값을 치러야 되고요, 작은 꿈은 적당한 값을 치러도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만 봐도요, 그런 꿈을 꾸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고요, 거기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유혹과 또 배신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결국 그래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또 이렇게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노예 생활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경호실장네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총무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거기에 유혹이 오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 멋있는 이 요셉을 그만이야 마음에 연모해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이 모함을 해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요셉이 저 깊은 왕의 시위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마귀는 시기와 질투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배신의 아픔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정말 거기서는 아무도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클수록 시련도 큽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니까요, 하나님이 멋진 방법으로 그를 나중에 들어 올리시는데 젊은 나이에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더 이 많은 유혹과 배신과 모함을 이기고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는 17살이었어요.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23년 동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에도 큰 꿈을 가지고 하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꿈을 가진다고 하면서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큰 이제 나라를 이루고 특별히 무역에 있어서 세계를 관장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항구에 나가가지고 대제사장과 함께 자기의 그 무역 선단의 그 배들이 이렇게 오가고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항구에 하루에 배가, 이 무역하는 우리 배가 얼마나 다니고 있나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세 척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십 척인데.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수많은 배가 드나들어도 결국은 세 척입니다. 첫째는 돈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둘째는 명성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셋째는 쾌락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세 척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인생 항해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싣고 그 세 가지를 얻겠다고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다다라야 될 저 항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신령한 꿈, 영원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고요, 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해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거기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한 25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획했던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합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이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개인적인 차원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꿈입니다. 이 연설로 인해서 결국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죠. 그러나 얼마 후에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 옛날 링컨 대통령처럼.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누가 링컨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 온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꿈꾸셨고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태어난 날은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꿈은 다 알고 보면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의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